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말씀을 풍성하게 사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늘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만족보다는 좀 부족함이 많다. 우리의 생활 속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 물질이 부족해, 나는 좀 건강이 부족한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기쁨이 부족하고 나는 행복이 부족한 것 같고 나는 내 생활 속에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만족보다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생활 속에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남의 것을 좀 빼앗으라서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안달을 이제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도, 또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그들의 생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모두가 만족보다는 좀 이 부족함이 많은, 그래서 불평과 원망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속에 참으로 만족한 사람이 없을까? 풍성을 누린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없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나는 만족한다, 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내 삶이 풍성하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의 고백이 나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구약에는 다윗이고 신약에는 사도 바울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생활 속에 나는 부족한 것보다는 풍성한 것이 더 많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 다윗과 바울처럼 나의 삶에 만족을 느끼고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풍성하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길은 없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그 첫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께 공급을 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활 속에, 매일의 생활 속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나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고 삽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의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은 매일의 생활 속에 나는 항상 만족함을 그렇게 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D.L. 무디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야말로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것이 은행이고,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의 백지 수표와 같다. 그렇게 D.L. 무디는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공급의 원천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디베라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푼 그런 기적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을 정도의 이렇게 풍성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동시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밤새껏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베드로는 순종하게 될 때에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든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일에만 풍성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제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이시야 우리 그런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믿고 또 그런 기대 속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만 너무 이렇게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는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우리가 크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할 때에도 작은 그릇을 준비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큰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한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7절 이하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베푼 그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지요. 당시에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갈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돌 항아리를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 돌 항아리 6에다가 이제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을 때에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할 때에 그게 기적이 일어났어. 그래서 그 잔치가 참 성대하게 더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1편 1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함 때문에 고민하고 분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해서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누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또 큰 그릇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그릇에 풍성하게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구할 때도 기도의 양을 좀 많이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깊이를 더욱더 깊이 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폭도 더욱더 넓혀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내가 하루에 한 10분 정도 구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부족을 느낀다. 내가 하나님께 하루에 10분 정도 내가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 속에 부족을 느끼는 성도가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30분 정도로 우리 기도 시간을 한 30분 정도로 늘려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30분 정도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얻으시기를 원하신다면 30분 기도하신 분들은 1시간을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의 폭을 넓히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이것저것 때문에 늘 나는 부족해 이렇게 기죽고 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그릇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만 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풍성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구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주는 일에 적극적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갈 때였습니다. 그때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말씀하기를 아시아로 가기 전에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명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성령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아시아로 가는 발걸음을 잠시 유럽 쪽으로 돌리게 되어지는데, 유럽 쪽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개척 교회를 세웠는데, 그 개척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 이 말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떠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떠나게 되어질 때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우리가 좀 돕자, 그렇게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울 만한 그런 여유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도 얼마 안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하는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은 소극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은 돕는 이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참 열악한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여기 읽은 말씀 가운데 15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게 보십시오.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돕는 교회가 없었어요. 오직 유일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칭찬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16절에 또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적으로 돕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에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말씀을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강론을 했어요. 역대상 28장과 2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의 마지막 유언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29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성도들의 참된 기쁨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 여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참된 기쁨을 얘기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진정한 참된 기쁨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을 알 때에 참된 기쁨이 오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오는 것이고, 그 일을 할 때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니까, 솔로몬아, 너는 이 나라 일들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네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힘써서 행하게 되어지고 혼자 하지 아니하고 함께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선교를 아름답게 돕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1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이어지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너희가 향기로운 제물이고 이것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지는데, 그 복이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비록 환경적으로 생활적으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빌립보 교회였지만, 그러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힘쓰고 애쓰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울을 돕게 되어질 때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내려지기를 바라게 되어졌고,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풍요로움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진정한 풍요로움이란 것은 여러분 창고나 은행에 쌓아놓았을 때의 그게 풍요로움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은행의 통장에다가 잔고를 좀 많이 쌓아놓은, 이 잔고가 많이 올라가니까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창고에 곡식이 가득히 쌓여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은행에 내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나누지 아니할 때는 결코 그것은 풍성한 풍요롭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쌓아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것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쓴 것만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내 이름으로 내가 만든 창고에 많은 걸 쌓아놓았다 해가지고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쌓아놓고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많이 쌓아놓을 때 도둑이 와가지고 그걸 몽땅 다 가져가 버리게 되어지면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참된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쓴 것, 내가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진 것, 이것만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욕망을 위해 쓴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그런 자의 이 나눔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그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최근 어느 심리학자들의 그 통계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주는 삶이
결과적으로 그 인생에게 더 건강함을 허락하고 주는 자에게 더 행복하고 주는 자가 더 장수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주는 사람이 고통과 아픔도 적게 느끼는 것이고 또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스트레스가 적다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병에도 덜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옹달샘과 같은 거예요. 옹달샘. 여러분 옹달샘 아시죠? 옹달샘의 특징은 뭡니까? 계속해서 물이 솟아 올라옵니다. 솟아 올라오는데 그 물을 계속해서 보낼 때에 물은 계속해서 솟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어느 그 시골에 어느 농부가 자기 이 논기퉁이에 옹달샘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옹달샘의 물이 굉장히 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옹달샘의 물을 많이 길러가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들 우리 논에 있는 옹달샘 물을 길러가면서 한 사람도 물값을 안 주고 가는 거야. 은근히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안 되겠다. 이 옹달샘은 뇌물인데 사람들이 물값을 안 주고 퍼간다. 그래서 이제 그 옹달샘 앞에 이게 표말을 붙였어요. 이 옹달샘은 나의 소유의 옹달샘이니까 누구든지 이 옹달샘 물을 길러가는 사람은 물값을 내고 가든지 아니면은 절대 물을 가져갈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팻말을 붙여놨지만 아무 물값을 안 줘. 안 되겠다. 완전히 봉해버려야겠다. 그래서 옹달샘을 그냥 봉해버렸습니다. 그냥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물이 솟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갇혀있는 그 물은 다 썩어버린 거예요. 결국 먹지 못하는 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옹달샘의 특징은 계속해서 공급할 때에 새로운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이 특징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옹달샘과 같은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누군가와 더불어 나누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누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다음에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것도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 보니까 헛되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이렇게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갖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에게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참 자타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나누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분기별로 이삭죽기 예물이라는 그런 이제 우리 헌금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삭을 주어서 이제 나누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삭죽기 예물을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을 통해서 또 나누기도 했는데 이번에 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이삭죽기 했지 않습니까? 이번 이삭죽기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갖게 되어지는 제23회 우리 노인대학 경로잔치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 좀 많이 협조해 주셔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이삭죽기 예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조금씩 전략해서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이삭죽기 예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협조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로 뿐만 아니라 내가 물질이 아니면 내 시간을 들였어 또 아니면 내가 헌신적으로 내가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내 가진 것을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채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경로 잔치에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가장 가진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또 시간이든 그것이 또 어떤 것이든 간에 나누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되어서 누리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참으로 이 부족한 이런 우리의 생활 속에서 풍성한 삶을 진정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면은 내가 가진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써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나누는 자에게 채우시는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환경을 초월해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자족이란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아우타르케스라는 말이에요. 이 아우타르케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만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로 나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적응을 하고 만족할 줄 아는 이런 삶이 자족의 삶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자족이라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오히려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양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자족이라는 것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자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렌 위오섭이라는 이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자족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은 온도기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자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온도기와 온도 조절기의 차이점이 뭡니까? 온도기란 것은 글자 그대로 공기가 더우면 올라가는 것이고 공기가 차오면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온도기입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어떻습니까? 바깥 공기가 더우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도록 그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서 온도를 내려주는 겁니다. 또 추우면 더운 바람을 일으켜서 온도를 올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덥든지 춥든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온도 조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씀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환경을 지배한다. 그런 맥락에서 나는 자족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그 배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자족을 배워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나는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특히 여기에 비천이라는 이 말은 뜻이 뭐냐면 내려 누르다 혹은 굴욕을 준다 혹은 멸시를 받는 이런 뜻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참 많은 굴욕을 당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나는 40에 하나의 가만매를 갖다가 5번 맞기도 하고 3번 태장을 맞고 동족의 이염과 강도의 이염과 또 굶주림의 이염과 질병의 이염과 여러 많은 이런 일들을 당한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수없이 억압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람 취급까지도 받지 못했던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나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오히려 강한 때였다. 이렇게 삶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온 결론이 뭡니까? 13절의 말씀이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땅을 살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절대적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오히려 환경을 내 스스로가 지배할 수 있는 온도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은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 믿으면서도 나는 부족하다, 나는 궁핍하다 이렇게 늘 우리가 부족과 궁핍에 쩔쩔매며 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재물도 풍성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건강도 풍성한 주실 분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풍성한 주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희 여러분들이 재물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능력 때문에 혹은 지혜와 사랑과 또 행복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다 이제 버리시고 그러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바꾸시고 그런 마음의 그릇을 이제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채우셔서 우리의 남은 세계는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부족을 다 떨쳐버리시고 주 안에서 이제부터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생활 속에 풍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조명하여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연고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을 아뢰게 하시고 그릇들을 큰 그릇으로 준비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그릇을 채워줄 것을 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한 그릇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가진 것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때에 30배로 60배로 100배에 넘치는 축복으로 되어서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것도 안겨주는 아름다운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 자족할 줄 알고 또 그 자족 속에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넘치는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세 가지 말씀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 늘 아로새기게 하시고 내가 부족하다,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진리의 원리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서 주 안에서 우리 남은 세계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